저희가 계속해서 공동체 리뉴라는 주제로 저희가 지난 한 달 동안 10월달 또 이번 주까지 5주 동안 계획한 5주 동안 말씀, 교회와 또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제가 계획한 마지막 5번째 공동체에 관한 주제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영혼에 집중하는 공동체,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영혼에 집중하는 공동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공동체 리뉴 설교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뉴저지에 있는 드류 신학교의 전도학 교수님이신데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 신학자 레너드 스윗이라는 이 교수님께서 이 교회의 변화에 대해서 네 단계의 변화를 이 M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또 이렇게 좀 변화되는 과정을 이 M이라는 단어로 네 단계로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분석을 볼 때 좀 한편으로는 씁쓸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마음에 좀 쓰이지만 이 첫 번째 교회의 단계는요, 선교입니다. 미션. 선교 미션을 위해서 교회가 이제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미션 철치에서 이제 미니스트리 철치로 간다라는 것이죠. 이제 사역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한다는 것이죠. 프로그램도 하고요, 여러 가지 사역을 이제 교회에서 하다가 오랜 시간이 이제 지나면 세 번째 이제 M은 메인터넌스 철치로 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현상 유지를 하고 또 안주하는 교회로 이렇게 변하는 그 단계가 세 번째 메인터넌스 철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마지막 단계는 이 M이 뮤지엄 철치입니다. 박물관 교회가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분석에 따르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단계의 교회 같으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현 시점을 개인적으로 어느 단계인가 명확하게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교회가 사실은 이렇게 변해가는데 이 변화됨을 받아들이고 그냥 끝낼 것인가? 저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그래서 이 리뉴, 이 갱신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의 새로운 대안, 이 네 가지를 한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리 교회는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이 M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네 가지를 한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메이저리티 교회입니다. 중요한 본질을 찾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리와 본질을 위해서 우리가 마이너한 것과 메이저한 것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잘 구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이 M의 멤버스 철치, 그러니까 성도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담임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요, 또 특정한 사람의 중심의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M은 무브먼트의 철치, 이 역동성 있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체되지 않고 또 현상 유지에 급급한 교회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M은 이 모델의 교회가 되면 좋겠다. 어떤 모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 되고요, 세상 가운데 모델이 되는 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M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침체되지 않고 저는 정말로 역동성 있는 변화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공동체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제가 주제를 리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사실은 리폼도 있고요, 리노베이션도 있습니다. 개혁, 변화, 이러한 단어보다 제가 리뉴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리폼이나 리노베이션은 뭡니까? 완전히 바꾸는 것이죠. 완전히 새롭게 개혁하는 것이지만 이 리뉴는 무엇입니까? 이전 것을 우리가 잘 이어나가면서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리뉴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좋은 전통과 또 좋은 장점을 살려서 새롭게 리뉴얼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지금까지도 복 주셨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을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를 당신께서 명확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의 본질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교회 안에 예배가 있고요, 친교가 있고요, 사역이 있고요, 선교가 있고요, 모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모든 사역의 목적이 다 이 영혼이 돌아오는 것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정말로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5장을 이렇게 여러분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세 가지의 이야기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7절까지는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고요. 또 8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비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서 32절까지는 잃은 아들이 돌아온 비유, 소위 우리가 말하는 탕자의 비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각자의 이야기마다 비유와 이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핵심은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5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 비유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2절 14절로 넘어가 보시면,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13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의 비유로 들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과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는요, 같은 비유이지만 사실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 비유에는, 이 두 가지 본문에 나오는 비유에는요, 듣는 사람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의미하는 비유, 상징하는 바가 다르다는 거예요. 먼저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18장에 이 비유를 듣는 대상들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잃은 양 한 마리, 잃은 양이 비유하고 의미하는 것은 사실은 길은 잃은 성도들, 믿는 자들 정도로 우리가 18장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똑같은 이 잃은 양의 비유는요,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장 다시 한번 돌아가 봐서요,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우리 2절 한 번 더,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15장,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듣는 대상과 비유는 이제 명확합니다. 비교표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마태복음 18장에 듣는 이는 제자이고 그 잃은 양은 길 잃은 성도를 의미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에
듣는 이는,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듣고자 원하는 대상은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입니다. 그리고 잃은 양이 비유하는 사람들은 죄인이고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예수라는 사람은, 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자칭하는 사람은 저런 죄인들과 밥을 같이 먹고 어떻게 어울리면서 겸상을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불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보는 죄인과 의인의 범주는요 아주 명확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죄인인가요? 그들이 볼 때 죄인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죄인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사회에서 더 명확히 말하자면 그 성읍 안으로, 그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은 죄인이에요. 가령 부정한 병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나병에 걸린 사람들,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 피를 흘리는 자들, 또 창녀들, 또 목자, 천한 직업의 사람들, 그들은 죄인이다라고 칭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의인은 누구입니까? 의인은 자기들이 의인인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기들이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그들과 어울리는 것을 보면서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난하다는 원망하다라는 표현과 같은데요, 지속적으로 불평하고 지속적으로 정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꺼내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4절 한 번 더 들어주시죠.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의 비유는요,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아주 깊고 오묘하고요, 또 사실 통쾌하기까지 한 것이죠. 자, 먼저 이 비유에 목자와 양이 등장하지요. 이 목자와 특별히 잃은 양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제 이 목자들은요, 당시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천하디천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목자가 양 100마리의 양 중에 잃은 양 1마리를 찾아다니는 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이 뜻은요, 첫 번째,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너희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희가 그 잃은 양을 찾아다녀야 할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그 천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죄인, 그 목자가 잃은 양 1마리를 찾아다니는 것, 자, 이것을 너희가 볼 때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의미는요, 이 99마리와 1마리의 이 양을 대비로 보여주시죠. 자, 100마리 중에 99마리가 내게 있다고 해서 잃은 1마리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 99마리를 놓고 잃은 1마리를 찾아다니는 것이 바로 의로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좀 해석해서 들어야 되지만 당시 이 팔레스타인의 문화 안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비유를 이렇게 한번 들으면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를 명확하게 그들은 깨달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목자는요, 비천한 사람들, 아주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목동들은요, 자기의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인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맡겨진 양을 돌보던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때문에 목동은요, 그 양을 맡은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양을 관리하는 것은 그 목자들에게는요, 목숨과도 같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양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잃는 것과도 똑같았다는 것이죠.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님의 비유라는 책에 보면 이 목자들이 양을 찾아 헤매는 이 장면을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팔레스타인의 목자는 살아있는 양을 찾아 데려오거나 아니면 자신이 그 양을 팔아먹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그 뼈라도 그 유해라도 가지고 오려고 찾아낼 때까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낸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돌보다가 설령 맹수가 잡아먹었어도요, 그 뼈라도 취해와야 그래야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당시에 이 목자들이 양을 찾아다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공동체가 품어야 할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1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동체의 본질은 한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이 공동체의 본질은요, 한 영혼을 찾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양에는요, 두 가지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돌아가 보시면 거기에 잃으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 여기에 잃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있다가 없어진 것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아폴리미라는 단어를 보면 죽다, 손상되다, 멸망하다라는 뜻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에서 나오는 사절 중에 이 소자 중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여기서 잃은 영혼이라는 의미는 그냥 갈팡질팡 못하는 영혼, 또 옳은 길로 가다가 곁길로 샌 영혼, 그 정도를 의미하지만 오늘 누가복음 본문 4절에서의 잃은 양은 어떤 양이에요? 믿지 않는 영혼, 회개하지 못하는 영혼, 죄인인 영혼, 불신자의 영혼까지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 교회와 공동체에 적용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잃어버린 영혼, 또 길을 잃은 영혼뿐만 아니라 이 불신자들, 회개하지 못하는 영혼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모든 사역이 있고요, 교회에 모든 모임이 있고요, 예배가 있고, 하지만 이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요, 한 영혼의 구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이 명확한 목회 철학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는데, 제가 담임 목사 부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목회 철학을 아예 soul, S-O-U-L, 영혼이라고 정했습니다. 저는 제 목회 철학과 이 비전은요, 영혼에 집중하는 목회를 하고 싶은 것이죠. 여기서 이 S는 심플 처치를 저는 추구합니다. 단순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뭐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본질을 찾아서 단순해져야 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O는 이 overflowing church. 이 overflowing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흘러 넘쳐다, 넘쳐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혼과의 그 관계에 기쁨이 넘쳐나고, 예배에 은혜가 넘쳐나고, 말씀에 은혜가 넘쳐나고, 또 서로의 관계의 풍성함이 흘러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U는요, United Church입니다. 함께 연합하는 교회, 관계 중심의 교회를 저는 목회하고자 원하는 것이죠. 함께 관계와 관계, 영혼과 영혼이 만나서 하나의 교회를 만드는 것이죠. 네 번째 L은 로고스,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이 살아나는 교회, 그것이 제가 꿈꾸는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명확한 이 목회 비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영혼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요, 제가 아예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최소울이라고 졌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제가 어느 정도의 각오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 짐작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을 인간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요, 영혼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옆에 배우자, 또 가족,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 인간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함께 고백합시다. 당신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당신의 영혼을, 우리 앞뒤 사람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가 나고 짜증이 나도 이 인간아 할 게 아니라 이 영혼아 라고 이렇게 꼭 부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영혼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영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을 선택하신 영혼으로 여러분께서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김수환이라는 그 추기경이 예전에 인터뷰할 때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성도를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그 성도를 쳐다보냐면, 이 영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라고 항상 생각하는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전 여러분 비단 이것이 목회자나 사역자만 품어야 할 마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그렇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미운 사람 있고 또 대학이 별로운 사람 있고 이기적인 인간, 눈에 보이지만은 그 영혼을 향해 기도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영혼이 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본문 4절 말씀 다시 돌아가 보시면 99마리의 양, 또 한 마리의 양, 이렇게 대조를 보면서, 그럼 목사님 99마리는 중요한 게 아니라 71마리의 양만 중요합니까? 라고 또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런 여러분, 당시에 목자는요, 이 100마리 정도의 그 큰 양 무리를 치려면 절대로 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세 명이 가족으로 함께 팀을 이뤄서 목동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한 목자가 떠나면 나머지 목자는 99마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9마리는 안 중요하고 한 마리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혼이 중요하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요, 교회 목회자 한 사람만 그 영혼을 찾아 다녀야 될 것이 아니라 나머지 99마리를 지키는 여러분이 이 공동체의 역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니까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말씀은 그냥 어딨나 라고 이렇게 둘러보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원어를 보시면 휴리스코 헤오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찾아내다라는 뜻이에요. 끝까지 찾아서 헤매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 또 여러분의 영혼,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찾아내실 때까지 찾아내셔서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여러분, 찾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찾아오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자, 5절과 6절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절,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아멘. 즐겁다, 기쁘다, 카이로라는 단어가 쓰여졌죠. 상식적으로 보면 양 한 마리 찾은 게 뭐 그렇게 기쁜 일이라고 이웃까지 불러서 축제를 또 잔치를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진짜 핵심은요, 회개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메시지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영혼의 회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와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의 잃은 한 마리, 잃은 이 한 마리의 양, 죄인의 영혼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죠. 또 회개가 없던 자들을 말합니다. 그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비유를 7절 다시 한번 7절까지 돌아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게 하늘에 있는 의인 99명보다 낫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첫 번째는 이미 하늘에서 영화롭게 된 그 99명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의 회개가 얼마나 기쁜 일이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또 다른 의미는요, 오늘 너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회개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너희들, 스스로 너희가 의인이라고 여기는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보다 사실 더 큰 기쁨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전에 13장, 14장에는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망함, 또 심판, 그 악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5장에 넘어와서 이제 영혼이 회개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위험하고 흔들리는 공동체는 어떤 교회이고 어떤 공동체입니까? 건물이 없고 성도 수가 적고 또 목회자가 능력이 부족하고 여러분 재정이 없는 공동체,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위험한 공동체는 아닙니다. 여러분, 위험한 교회는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가장 위험한 교회인 것이죠. 영혼을 위한 목적 없는 교회가 가장 위험한 교회, 하나님께 책망받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배와 모임에 회개가 없는 교회가 여러분 위험한 교회인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기도, 회개가 없는 찬양, 회개가 없는 예배는요, 우리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종교적인 열심으로밖에 우리를 몰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항상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을 매의 예배 때마다, 매 모임 때마다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또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비유의 핵심은요, 영혼의 회개에 맞춰져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0절 드라크마 비유의 핵심,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죄 가운데 방탕했던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던 그 아들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 기쁨, 그 회개의 비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기대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탈무드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써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만드시기 전에 천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내 형상대로 영의 사람을 만들 건데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러자 모든 천사가 다 말렸다고 합니다. 공의의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 만들지 마십시오. 저들은 분명히 불의를 저지를 거고 그들은 타락할 것입니다. 또 거룩의 천사가 하나님께 말리면서 말했대요. 하나님, 만들지 마세요. 그들은 음란할 것이고 불순종할 게 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심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과 은혜의 천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만드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드십시오. 그들이 불의하고 거룩하지 않고 불순종하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큽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다는 거예요. 제가 반드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으로 인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어낸 전승과 같은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안에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 영혼을 향한 이끄심은요, 우리의 처지보다, 우리의 죄보다, 우리의 자아보다 큰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예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내 영이 어쩌면 무리에서 이탈한 이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인데,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무리 안에 여전히 있는
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5장 5절 말씀 한번 돌아가 보시면 그 잃은 양을 어깨에 메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사진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이러한 그림들이 많죠. 목자가 또 목동이 이렇게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5절 말씀 준비하면서 깊이 묵상할 때 어렸을 때의 기억이 잠깐 오버랩되면서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또 준비했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어부바 하는 장면입니다. 요즘은 어부바 하면서 아이들 잘 안 키우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등에 업은 그림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 나눠드리고 또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4살쯤 되었을 때요, 다리에 이제 골수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보셔도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봐도 다리를 자를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괜찮은 병원, 괜찮은 의사 얼마나 찾아 다니셨겠습니까? 저희 아버지 30대 중반, 30대 초반이셨겠지요. 4살짜리 저 막내 아들, 다리 없는 삶이 얼마나 불편할까 상상이나 갔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 어제 산속에 용한 의사가 있다라는 말을 들으신 모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나마나 돌팔이죠. 의사가 산속에 왜 있겠습니까? 어머니께서도 말리셨대요. 소용없다. 돌팔이에 가면 더 다리 큰일 난다. 그 만류에도 4살 아이를 등에 들쳐 업고 산속으로 저를 업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서 좀 나아졌으면 해피엔딩이겠지만 그 당시에는 별 차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어려서 당연히 기억도 안 나고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제 어머니께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나름 2 아들 좀 키워보고 또 이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요, 그 아버지의 그때의 마음이 제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안 될 줄 알면서 그 아들을 업고 산에 오르시는 제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조금은 이제 이해할 수 있고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깊은 산이 아니라 바다라도 왜 못 건너겠습니까? 부모라도 누구라도 그렇게 하죠. 부모 어느 누구라도 그렇게 하죠. 왜요? 왜 소용없는 줄 알면서도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그 업은 아들이, 그 영혼이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들쳐매시고 등에 업으시고 저는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어요. 너는 나의 자녀다. 너의 영혼이 내게 그만큼 가치가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어요. 주님께서 내 영혼을 들쳐매시고 내 영혼 잃으실까봐, 또 그 영혼 다치실까봐, 또 내가 낭망할까봐, 내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오늘 포기할까봐 나를 등에 업으시고 또 들쳐 매서라도 나를 매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의 영혼을 업어주지 않으면요, 아무 의미 없는 교회입니다. 영혼에는 신경 쓰지 않고 교회가 자존심 싸움하고 교회가 현상 유지하고 그러는 것에 급급한 공동체가 될까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너희가 찾아야 할 그 영혼이 있다. 그 영혼을 찾는 일로 내가 기뻐한다. 너의 영혼이 회개하는 것보다 내가 더 기쁜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 한 명의 비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남겨진 99마리의 양을 맡아줄 책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누구라도 이 말씀 다 외우시죠. 여기서 세상이라고 나와 있죠. 세상이라 함은 좁게 말하면 뭡니까? 영혼의 집합소가 세상이에요. 더 좁게 말하면 우리 공동체,
또 내가 품어야 할 그 영혼이 여러분의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공동체 리뉴 시리즈 마무리하면서요, 그냥 우리가 늘상 듣는 교회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께서 한 영혼을 향하여서 또 내게 부담이 있는 그 영혼을 위하여서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영혼 다시 들쳐 업겠습니다. 내가 등에 업겠습니다. 내가 찾아 나서겠습니다. 그런 한 영혼에 집중하는 그 사명, 그 미션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